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 모두가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맞죠? 아까 그 하씨 맞죠?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제 불임절인데 오늘 불임절 이제 내일이 불임절이죠. 근데 제가 이제 2부 순서가 있죠. 2부 순서를 우리 민레알 사모가 엄청 재미있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처럼 웃고 즐기고 승리하는 시간은 2부로 하고 우리 1부 시간은 그래도 조금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짧고 굵게, 이번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고 굵게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간단히 기도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시간, 이 샤밧과 이 불임절을 기억하여 아버지의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아버지의 시간을 지키려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아말렉과 하만을 이기고 또한 우리 승리하며 역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지혜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승리케 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함을 주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불임절이 어떤 날인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이 불임절은 이 지난 우리 그 월삭 때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불임절을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고, 오늘은 제가 조금 특이하게 어떤 불임절을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된다. 자, 주제로 이제 얘기할 거고, 불임절의 유래는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더에 나와 있던 그 일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불임절을 기념을 하죠. 불임절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암살을 했던 그 하씨를 이긴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불임절은 여기 나와 있는 게 푸르라고 해요. 주사위. 이 당시에 이 하씨가 이러한 형태의 주사기를 돌려서 날짜를 뽑았죠. 그래서 그 뽑았던 그 제비 뽑기했던 이 주사위를 기념하여 푸르,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불임은 이 특별히 모르드게가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날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 지절 샤밧, 이제 오늘이죠. 불임절 전에 있는 샤밧에 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같이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불임절에 이 신명기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불임절이 아말렉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맞죠? 이 아말렉이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시를 이 아말렉과 연결시키고 이 아말렉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고 이 기억한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아예 아말렉을 없어지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불임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불임절 시간에 아말렉을 꺾고 승리케 하셨다. 맞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불임절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들이 막 그렇게 조금 절제하고 자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이성적인 시간을 보낸다면 이 불임절만큼은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뭐 술도 진탕 마시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의 너무나 기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임절에 대해서 이 하만을 이긴 이 하씨를 이긴 이 역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면 이 불임절이 과연 어떤 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우리 다은이가 에스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에스더 막 뮤지컬도 보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그러고 하거든요. 이제 에스더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한이가 성경 동화를 해가지고 평상시에도 이제 인터넷 유튜브를 해서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영상을 많이 봐요. 많이 들어요. 근데 많이 듣는데 그 유튜브에 영상을 들려주는데 이번 주에 영상을 들려주는데 우연찮게 이제 에스더의 영상을 틀어놓는 거죠.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옆에서 기독량을 같이 듣고 있는데 제가 들었던 그 영상 안에서는 이 불임절을 이 하만이 장대에 달린 이 하만이 이겼던 그 시간이 불임절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과연 불임절이 그날인가? 어떠한 날인가? 과연 그 불임절이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가 금식해서 이겼다 할 수도 있고 혹은 과연 불임절이 어떤 날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 에스더를 제가 이제 어떤 여러 사건들이 있죠. 여러 사건들 중에서 이 하만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들을 제가 타임테이블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대신 정리를 할 때 사건 중심으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연결된 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만이 엄청 열이 받아서 분노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분노를 해서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르드게의 그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죠. 1월 달에 아까 보여주었던 어떤 주사위 푸르를 던져서 어떤 시간을 정했는데 그때 걸렸던 시간이 이 아달로 12월 달이 뽑힌 거죠. 맞죠? 그래서 니산월 13일 1월 13일 날 수산 도성에서 하만이 조서를 그러니까 선포도 하고 발송도 하고 이 페르시아,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이 여러 지역이, 넓은 지역이 다스렸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어떤 문서를 전달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1월 13일 날 하만이 조서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 조서 내용을 보면 이제 12월 13일 날 이 모든 유대민족을 다 죽여라. 그리고 이 죽인 다음에 유대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아라라는 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 1,000달란트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1,000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한글말로는 1만 달란트인데 원어로 보면 1,000달란트거든요. 이 1,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1달란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만약에 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이 1데나리온이 이 평균 한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그냥 평균적인 임금이에요. 평균적인 하루 월급 1급.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뭐 10만 원이면 그렇게 높은 돈은 아니죠. 10만 원 정도로 환산을 하면 이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달란트가 한 6억 정도 돼요. 6억. 그런데 하만이 1,000달란트를 줬다고 하니까 한 6천억 정도를 아하수에로 왕한테 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데 6천억을 준다고. 6천억. 너무너무 큰 돈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한 1억 정도만 줘도 1억 정도만 줘도 좀 죽여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어떤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한 6천억 정도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줬는데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이 그 6천억 돈을 받진 않았죠. 근데 왜 6천억이라는 돈을 줬냐면 하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6천억이라는 돈을 쓰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거라는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 12년이 이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3차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3차 포로를 끌려간 지 112년이 지난 이후의 시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민족 특성상 어떤 한 지역에 한 100년 정도 그 지역에 머무르면 웬만하면 그 지역에 한 중산층 정도로 살아요. 그 민족의 특성이 좀 그래요. 유대인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자기들끼리 조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제 자기들끼리 막 협력을 하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까 거의 웬만한 지역에 못 살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아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이 제법 잘 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빼앗으면 자기가 계산할 때는 최소한 6천억 이상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성이 탁월한 것을 하만이 꿰뚫어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 특성상 이들을 죽이면 분명히 최소한 2배, 3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어떤 민족성이 되게 탁월해가지고 이 한국에서 조금 살기 힘드신 분들 있죠. 조금 이제 한국에서 뭔가 좀 경제적인 살기 힘드신 분들 외국에 나가서 한 100년 정도만 살면 중산층 정도 살 수 있어요. 한국에 힘드신 분들은 외국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왜냐면 그 민족 특성 자체가 한국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들에게 조심해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외국에서 열심히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조심해라.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큰 부를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하만이 어떤 그런 계략 안에서 어찌 보면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러니까 이 계획을 들었을 때 모르드게가 듣자마자 엄청나게 슬픈 거죠. 엄청나게 자기 어떤 민족의 큰 비극을 오는. 그래서 그때 듣자마자 뭐 죄를 뒤집어쓰면서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에스더가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울고 있냐 하면서 모르드게한테 막 이런 얘기들을 들었죠. 그때 에스더가 뭐라 말하냐면은 내가 30일 동안 왕이 나를 찾지 않았다. 맞죠? 그래서 이거 왕에게 내가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워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담대히 나가리라 해서 아하스의 왕에게 3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제 왕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왕이 너무 흔쾌히 에스더를 반겨주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틀 동안 잔치를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잔치를 했는데 그 이틀째 잔치 이틀째 되는 날에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죠. 자, 이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날에 이 하만의 권력이 모르드게에게 양도가 돼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권력을 어찌 보면은 그 페르시아의 권력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만이 이미 법을 내렸는데 이 하만의 이 페르시아의 문화는 이 하만의 법은 왕이 한번 내렸던 법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는 어떤 법을 내렸는데 이게 페르시아의 문화로서 법이 취소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는 어떤 시간을 하다가 이 고민해서 답을 찾아내서 그 답을 찾아낸 걸 이 시완월 23일 3월 달에 모르드게의 법을 냅니다. 모르드게 조서를 반포를 해서 이 페르시아의 전 지역에 이제 널리 반포를 하는데, 이때 조서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켜라. 너희들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력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어떤 군사력을 만들어도 된다. 근데 그 군사력을 그냥 아무 때나 쓰지 말고 이 12월 13일 단 하루 동안만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반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너희를 반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가 있다. 이런 모르드게의 법을 내린 거죠. 조서를 반포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13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 12월 13일 당일에 대한 내용은 에스더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 이 하만의 조서를 따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왔고, 그때 모르드게의 조서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저항을 하고 반격을 해서 공격을 하죠. 그 결과 수산도성에 있는 하만의 조서를 따르는 사람 500명이 죽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도 같이 죽었죠.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왠지 수산성 안에 아직까지 유대인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으니까 하루만 더 연장을 해달라 해서
그 수산 도성만 하루만 더 연장을 해서 유대인들이 반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만 도성에서 300명이 더 죽은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전 지역에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공격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모든 이 공격하는 자들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해서 그 승리한 걸 기념해서 아달월 14일, 13일 그 다음 날에 잔치를 벌였죠. 그러니까 이 14일 잔치를 벌였던 수산성은 그 다음날 15일 날 이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러니까 불임절은 정확히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말살 당할 거를 예정되어 있던 유대인 말살 예정일 그 다음 날이 불임절이다. 맞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사건을 보면서 개요.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까지 제가 다 알고 있는 거 괜히 얘기한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체적인 사건을 한 번쯤 관점을 달리해서 시간적인 관점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사건들을 시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면, 여기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분노하고 하만이 계획을 세웠던 이 사건이 과연 언제 있었을까? 근데 이 당시 하만의 성격 보면 조금 즉흥적이고 조금 감정적이고 순간적으로 막 따라오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보니까 이 뽑기를 1월달에 했으니까 아마도 감정적으로 열받았던 시간은 1월달 그 직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한 12월 달 정도에 이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 이거 무조건 12월 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추정. 왜냐하면 실제 성경 안에서는 정확하게 시간이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이 많으니까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는 얘기들 중에서는 어떤 추정된 시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추정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100% 맞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인 증거들, 상황들 따라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공감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추정, 아직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정확한 성경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어떤 시간들을 우리들이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추정이라는 말을 쓰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100%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그럴 만한 어떤 근거들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2월 달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1월 달에 제비를 뽑았죠.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단청됐죠. 그리고 이 하만이 1월 13일 날 하만의 조서를 선포를 합니다. 자, 1월 13일, 닙산월 13일은 과연 무슨 날일까? 유대인들에게 1월 14일, 닙산월 14일은 6월절이죠. 맞죠? 6월절인데 유대인들 관점의 하루는 그 전날 저녁부터 그날 오후까지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13일 밤부터 6월절 만찬을 즐긴다는 거죠. 이거를 이방인인 하만의 관점으로 보면 13일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날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6월절이 이방인인 하만의 관점으로는 13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시작을 알고 동일한 13일 날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법을 내리는 거예요. 하만의 관점으로는 그날이 그날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은 14일이지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날을 하만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맞죠? 그런데 이 법을 내릴 때 그냥 유대인들을 죽여라 하는 법만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이라 법이 아니라 재산을 빼앗고 소유해라는 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이 법을 들으니까 어때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과 지금 페르시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잘 지냈어. 평상시 사이가 좋고 막 유대인들도 막 서로 사람도 좋고 뭐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이 법이 딱 내려지니까 갑자기 좋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쟤를 죽이면 내가 제 재산을 빼앗을 수가 있는데, 잘 지내던 사람들 마음 안에서 어떤 재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그 전까지 잘 지내던 저 사람을 잘 보고 있다가 딱 그날 되면 내가 쟤를 죽여야지. 어떤 선동하는 법을 내린 거예요, 하만이.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법이 어떤 법인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뭐라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얼마 준지도 알고 있고 이 조서의 초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내린 법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모르드게가 통곡을 했겠죠.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언제 통곡을 했을까요? 하만의 법이 1월 13일 날 수산성에서 반포가 되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어디 있었을까? 모르드게도 수산성에 있었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바로 그날, 법이 선포된 그날 모르드게가 바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날 13일 날 바로 통곡을 하면서, 이 우리를 유대인들 구원하는 이 6월절 날에 우리를 죽이려는 법이 만들어졌구나, 막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찾아온 거죠. 그럼 에스더는 언제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13일이나 14일이나 그 언저리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때 에스더가 뭐라 말했냐면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 1월, 잘 모르겠지만 1월 한 13일, 14일 뭐 이 정도 시점에 30일 전이면 언제냐는 거죠. 아달월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10월달, 11월달까지는 왕이 에스더에게 잘 찾아왔어. 그런데 갑자기 12월달 중순쯤 되니까 왕이 안 오네. 갑자기. 그러니까 에스더 마음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잘 오던 왕이 왜 갑자기 안 오지? 12월달 딱 됐는데 왜 안 오지?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는 기도를 하죠. 3일 동안 금식을 하죠. 그러면 에스더가 금식했던 그 시간이 과연 언제일까? 13일 혹은 14일 6월절에 이 자기를 죽이려는 얘기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으면 그날 다음부터 금식을 했겠죠.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한 이 3일 금식 시간은 6월절 다음에 있는 무교절기 기간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무교절 몇 번째 날 이렇게는 모르겠어요. 이렇게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무교절기 그 어느 시간 안에 3일에 금식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3일째 금식하는 그날에 왕에게 찾아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서로 동의를 했고, 그러니까 서로 용납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잔치를 베풀었죠. 그리고 그 이틀 동안 잔치 베풀었던 그 이틀째 되는 날 하만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만이 언제 죽었냐는 거죠. 하만이 당대에 매달려 죽은 날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무교절기 중에 죽은 거예요. 물론 무교절 몇 번째 날 이거는 모르겠지만 그 무교절기 그 언저리에 하만이 죽었고, 또한 하만이 죽은 그날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권력이 양도가 되었죠. 그럼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권력자가 된 날은 언제일까요? 무교절기의 권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제 모르드게가 권력자가 된 상태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하만이 내린 법을 어떻게 하지? 방법을 이때가 1월달, 아까 니산으로부터 권력자가 됐으니까 1월달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하만의 법을 어떻게 하지? 딱히 방법이 모르겠는 거라, 못 찾겠는 거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3월달이 되었어. 3월달이 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띵!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뭔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물론 이것도 한 추정이에요. 이 시완을 3월달에 뭐가 있냐면 오순절이 있는 거죠. 오순절이 어떤 시간이죠? 오순절. 모세의 토라를, 하나님의 토라를 받은 날, 혹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날, 혹은 성령이 강림한 날. 그 모르드게에게 오순절이 지나니까 어떤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만의 법, 지금까지 내가 고민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 법을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고 뭘 하다 보니까 3월 23일 날 조서를 반포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추정. 제가 100% 이렇게 모르겠어요. 추정.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서를 반포했는데, 하만의 법은 어떤 사람들의 탐욕을 일으키죠. 어떤 선동을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네가 지금은 유대인들과 잘 지내는데 이날 되면 네가 재산을 빼앗을 수 있어. 사람들 선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이 모르드게 법안에도 이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가 있어, 이런 명목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모르드게가 이 유대인들과 이 법을 받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목적으로 이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고 했었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어떤 위축되어 있고 슬퍼하는 유대인들을 조금 독려하고, 괜찮아,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조금 다독거려주고, 어떤 사람들의 더 동기를 조금 부여하기 위한 어떤 격려 차원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다러 13일 날 이제 보면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들이 실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대인들은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어떤 재산이나 탐욕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자기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거나 어떤 정당한 싸움을 위한 어떤 그러한 시간을 보냈었다는 거죠. 자, 아다롤 13일이 되었어요. 아다롤 13일에 하만의 조서를 따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만이 언제 죽었냐고요. 아까 하만이 언제 죽었죠? 1월달 무교절기에 하만이 죽었어요. 이 시간은 언제죠? 12월 달인 거예요. 하만이 이미 죽고 없어. 하만이 이미 1월 달에 죽고 12월 달 동안 없어. 그리고 이미 이 시간대부터 모르드게가 그 지역에 어떤 그 권력자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만의 법을 따르다는 거예요. 하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이 법이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라는 게, 혹은 선동되는 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어지는구나. 끝까지 이어지는구나. 이거 보면서 진짜 법이 너무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모르드게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성경 안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이 모르드게 말고 다른 관직 이제 보면 관료들은 모르드게 편을 드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둘 간의 싸움을 했는데 이 페르시아에 있는 전체 7만 5천 명이 이 시간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드게의 영향력보다 하만의 영향력이 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도 하만이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법을 따르려고 하던 사람들이 계속 퍼져나가더라. 왜?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어떤 욕심, 탐욕을 자극하는 이 법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임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하만이란 모르드게와 싸워서 이겼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싸움은 법과 법의 싸움이구나. 하만의 법을 따르는 자와 모르드게의 법을 따르는 자의 싸움이구나. 우리는 혹은 이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 성경을 보면서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시간적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했죠. 아까 사건을 재해석을 하니까 이때 어떤 중요한 시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안에서 중요한 시간은 언제가 중요할까요? 자, 지금 색깔로 제가 표시해놨죠. 아다롤, 그리고 니산월. 에스더 안에는
아달월과 니산월이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니산 안에는 무교절 시간. 이 에스더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를 성경으로 인정을 하냐? 이 사건들이 무교절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구나를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어떤 모르드게와 하만이 편이 나누어지는,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아달월과 니산 이 시간 안에 뭔가 편이 나누어지고 편과 편의 싸움이 있는 시간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월과 니산월, 하만은 사람들을 충동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욕심을 자극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구나. 이 시간대에 하만은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구나. 하지만 모르드게 혹은 유대인들은 그 분리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별됨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어떤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연합이시니까 조금만 예를 들어서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조금만 분리가 보이면 하나님 연합하게 해주세요. 연합 이결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 아달월과 니산월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누어져라. 의도적으로 구분되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무슨 의도? 이 나누어지는 가운데 너희들이 분리할 거냐, 구별될 거냐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내가 어떤 선동에 의해서 어떤 감정에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법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겠구나. 어떤 법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나누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법과 세상의 법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을 해야지 라고 이 시간 아달월과 니산월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별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까 신명기 말씀을 서로 낭독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내가 구별될까를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에스더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과연 이 아달월과 니산월이 구분되는 시간이라고 과연 인정할 수가 있냐? 인정할 수 있겠어요? 너무 자료가 빈약하잖아. 맞죠? 에스더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조금 빈약하잖아. 그러면 성경 안에 혹시 다른 아달월과 다른 니산월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월, 니산월 성경 안에 다른 달들을 찾아보니까 일단 출애굽에서 그 시간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에서 그 시간. 출애굽에서 그 시간을 보면 일단 7번째 재앙,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10개의 재앙이 있었죠. 혹시 10재앙들 다 아시죠?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첫 번째 재앙 1. 피 2. 개구리 3. 2. 4. 파리 5. 가축전염병 6. 피부병, 종기, 악성 종기 7. 우박 8. 메뚜기 9. 흑암 9. 흑암 10. 10번째 장자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울 때 이리 배웠어요. 1피 2 개구리 3, 2 4, 8, 2 5 전염병 6 종 7 우 8 매 9 흑 10 장자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이제 이렇게 외우니까 조금 쉽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7번째 재앙 뭐라고 했죠? 우박, 치루, 우박. 이 우박에 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쯤 내일 우박에 있을 거야. 이 애굽 땅 안에 우박에 있을 거니까
내 가축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다 모으라. 그래서 사람이 들에 있지 말고 집으로 가게 해라. 우박이 내리기 전에 이미 사전 경고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전 경고를 하셨죠. 이 경고를 하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따라서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이미 피해서 들여놨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더라. 7번째 재앙이죠. 7번째 재앙. 이미 6번이나 두드려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려 6번 재앙 동안 정신 차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면 그때는 보리에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보리에 이삭이 나왔다. 자, 보리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언제죠? 보리에 첫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날, 초실절. 맞죠?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럼 이 초실절이 언제냐? 무교절기 중 안에 있죠. 무교절기는 닐산월, 1월달이죠. 이 시간이 언제일까? 1월달이라는 거예요. 맞죠? 1월달인데 다만 출애굽하기 1년 전에 1월달. 출애굽할 때가 1월달이었으니까 1월 전에 1월달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여섯 번이나 재앙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 안에 진짜 이 애굽의 신보다 하나님이 참신이구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6번째 재앙 그 전까지는 요술사들이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깝쳤다 이렇게 좀 했잖아요. 이렇게 까불다가 도저히 이거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 거지. 너무 경험을 한 거지. 특별히 이 6번째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재앙이 시작되었거든요. 이건 완전히 이제는 굴복이야. 난 도저히 이 신과 싸울 수가 없다.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그런 인정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닐산월부터. 그리고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있었죠. 이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있었던 이 시간도 닐산월이죠. 1월달이죠.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래 먼저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어라. 맞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잖아요. 먹고 나서 그 피를 무딘방과 좌우설주에 뿌려라. 그러면 내가 이 피를 보고 재앙을 넘어가겠다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었어.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깜빡해서 집에 피를 안 발랐어. 그 집에는 장자의 재앙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겪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피를 보고 넘어간다 했는데 아무리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많이 먹어도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그 집에는 장자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다르게 보자는 거죠. 애굽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 유대인들 뭐 피를 바르네? 나 따라서 피 좀 발라볼까? 해서 애굽 사람이 집 문설주와 임방이 피를 발랐어. 그럼 그 애굽 사람은 장자의 죽음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안 겪을 거죠. 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조건이 어린 양 고기를 먹냐 안 먹느냐가 아니었죠. 그 피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이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그날 바로 밤 저녁에 나와서 이 애굽을 출애굽 떠났죠. 그때 이 장정이 60만, 이 남자들만 60만이고 이 여자랑 아이랑 노인이랑 다 포함하면은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물론 이건 유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면 못합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나온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는 800만에서 뭐 훨씬 더 많은 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 300만 명이 나왔다라고 자기들 유대인들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일단 2, 3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이 수많은 잡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이방인들이 내 아들 장자가 죽었는데 내 아들 장자의 장례도 안 치르고 유대인들을 따라서 나왔을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아마도 추정하기에 많은 이 수많은 잡족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따라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을 면했기 때문에 따라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맞죠? 왜냐? 이들이 많은 애굽 사람들이 1년 전 닛산월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집에 이제 가축이나 놓으면서 피했다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 자기들이 어쩔 수 없었어. 9번째 재앙,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고센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이들이 본 거라. 1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것 눈으로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과연 이들이 10번째 재앙에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피를 바르니까 이들이 장자의 이 면에서 이들도 함께 출애굽했다는 거죠. 이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못지않게 많은 인구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시기에 아달월과 닛산월부터 이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편이 나누어지는 일이 있었네.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스스로가 구별되어 있는 시간을 겪었고 애굽 사람들 자체도 자기 애굽 땅에서 난 이제 애굽 안 할래, 이제 이스라엘 할래라고 구별되는 일이 있었네. 그래서 이때부터 국가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셨던 국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서로 함께 나라를 만들게 하셨네.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때 우리가 아까 구분되는 일이 있다 그랬죠. 아달월과 닛산월에 편이 나누어지는 구분되는 일이 있는데 이 구분되는 일 안에는 감정이나 선동 등으로 편이 갈라지고 분리되는 일도 있어요. 어떤 안 좋게 나누어지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법을 따르고 법을 지켜 해서 나누어지는 구별되는 일이 있어요. 이 구분되는 것 안에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이 아달월과 닛산월 안에 분리가 되든 구별이 되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출애굽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출애굽 그 이후 시간은 과연 어땠냐? 출애굽 이후에는 아달월과 닛산월에 과연 구분되는 일이 있었을까? 아달월에 모세가 장막을 준비해서 닛산월 1월 1일 날 장막을 세웠죠. 1월 1일 날 장막을 세웠다는 말은 이미 12월 달에 장막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장막을 세운 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죠. 그리고 레위인 위임식을 해요. 자, 이스라엘 그 사회, 이스라엘 무리들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는 그 일들을 1월 달에 하시더라. 맞죠? 1월 달에 구별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었는데 이 40년 1월 달 닛산월에 무리바 사건이 있었어요. 무리바 사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했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선포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죠. 하나님께서 이 2번 친 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계속 고생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분리가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 아달월에 모세가 죽고 그 닛산월 10일 그 1월 달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길갈로 입성했어요. 길갈로 들어가서 그들이 길갈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게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면서 유월절을 보냈어요.
왜 할례를 먼저 행했냐면 무교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죠. 할례를 행하는 동안 아마 여호수아는 그 전에 미리 할례를 했죠. 할례를 이미 한 상태고 그 광야에서 출생했던 자들을 할례하는 그 시간에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군대 대장을 만나서 군대 대장이 무슨 얘기하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나에게 거룩한 땅이다. 권리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구별될 것들을 요구하시는 어떤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성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일이 있었죠. 자, 6월절을 보내고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전장을 만나고 그때 전략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럼 여리고성을 돈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무교절 그 언저리 시간에, 그리고 그 무교절 언저리 그 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에 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다. 이 정도는 내가 내 방법대로 해도 되겠다 해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다시 군대 대장이 다시 하늘의 방법을 줘서 하늘의 방법대로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뭘 했냐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일부는 절반은 에발산 두고 절반은 그리심산 두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겠어요. 축복과 저주를 편을 나누어서 선포하게 했네. 또 뭔가 이스라엘에 또 뭔가 나누어지는 시간이 있었네. 그 선포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본 주민들이 자기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나 이스라엘과 화친하러 온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는 일이 있었죠. 솔직히 이런 시간들은 성경에 정확한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정확히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패턴들을 분석을 하면 아마 이런 일들이 1월달 닐산원 안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별되는 일이 있었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스라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가나안 안에서 자기들이 분리가 돼서 구별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시간적 흐름이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1월달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인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추정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닐산월 1일 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에스라가 주도해가지고 1월 1일 날 바벨론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바벨론으로부터 구별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월 달 12일 날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도 있더라. 이 1월 달에 구별되는 일과 분리되는 일이 또 한 번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계속 뭔가 1월 달 혹은 12월 달, 1월 달 안에 어떤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패턴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월 달과 12월 아달월과 니사론 안에 하만이 죽게 되는 일과 또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이 승리하는 일도 계속 패턴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 홍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언제 건넜을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는지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무교절기에 지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우연찮게 저도 이걸 만들고 나서 이게 진짜 맞을까 어떨까 했는데 그 브레드 TV라고 유튜브에 있죠. 브레드 TV에 갑자기 이름 뭐지? 마크 빌치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강의하는 내용이 브레드 TV에 올랐더라고요. 그때 마크 빌치 목사님이 그 메시아니즘 목사님이죠. 마크 빌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6월절은 샤밧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샤밧에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마크 빌치 목사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으로는 우리들은 홍해가 언제 갈라진지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 관점으로는 홍해 갈라지는 일이 무교절기에 있었고
마크비치 목사님은 그것이 샤밧에 있었다라고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에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바로가 죽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왕이 죽는 것도 어떤 무교절 그 언절에 죽었겠죠. 당연히 이 일도 니산월 1월 달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자의 아까 40년 무리바 사건이 있을 때, 그때 1월 달에 미리암이 죽었어요. 물론 이 선지자가 미리암이 죽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귀한 선지 사역을 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너무나 괜찮고, 근데 성경을 조금 이제 따지고 보면 미리암이 어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던 그 일과 그이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했던 이 일들이 패턴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도 어떤 미리암 사건과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요 무리바 사건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바 때 물이 없다고 모세한테 불평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그때 죽을 걸, 내가 그때 죽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이렇게 그때 안 죽어서 내가 이렇게 물이 없어 고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죽을 걸이라는 게 어떠냐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었을 때 죽은 거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인정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세 때문에 죽었다고 불평불만하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14,700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이 무리바 이때 사람들이 14,700명 죽을 때 나도 그때 죽을 거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고라 반역하는 이 일이 39년째 후반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1월 달에 이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미리암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이 분리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조금 끊어내시는 어떤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추정. 자, 히스기야가 1월 1일부터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요시야 18년에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을 들으니까 우리가 너무 율법대로 안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 이때도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우상을 제거하는 그 시간이 1월 달이었다는 거예요. 아달월 12월 13일 날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정결케 하고 구별되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니산월에 니에미야가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동일하게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와 시대에서도 그 전까지 예수를 잘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갑자기 니산월 되니까 예수를 팔 마음을 먹고 예수를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야가 잡히고 나서 가룟 유다가 6월절에 목을 매달아 자기를 죽습니다. 이 시간에 연결되어 있던 이 시간에 가룟 유다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패턴들이 아달월과 니산월, 특별히 니산월 안에 하만의 편, 나쁜 악이 어떤 분리가 되는 것들이 끊어지고 혹은 하나님의 편이 승리하는 일들이 성경에 여러 번 계속 패턴적으로 반복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임절 이 일도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불임절이 띵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그 시간, 그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셨던 그 시간 안에 불임절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 일을 하셨구나 하고 인정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숨바쁘게 달려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이 과연 마지막 때는 이어지지 않겠냐, 혹은 이어지겠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냐, 마지막도 이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까? 맞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때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계속 있어 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때와 법을 고치는 시도를 계속하고 때와 법을 고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때와 법을 고치면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만의 법을 재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던 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수차례 반복되었었다는 거예요. 로마, 이제 예수께서 죽고 난 로마가 어찌 보면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죠.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믿음을 국교화시키는 그 시점 중에 하나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밀라노 칙령. 이 밀라노 칙령이 어떤 칙령이었냐면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십자 박해,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그 가운데서 빼앗았던 재산들을, 몰수했던 재산들을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돌려줘라. 어떤 종교적인 재산은 돌려줘라. 그 말, 밀라노 칙령이 빼앗았던 재산을 돌려줘라는 그 법령이라는 것은 밀라노 칙령 이전까지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몰수하는 일들이 계속 그 로마 십자 밖에 동안 계속 있어 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십자고 전쟁이라든지 여러 이스라엘 포그롬이라든지 홀로코스트라든지 그 스페인 종교 재판이라든지 여러 번의 이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했었던 일이 계속 있어 왔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때 러시아 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알리야 하는 일이 있었죠. 이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로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알리야 할 때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금의 재산만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재산을 막고 그들의 생명을 탈취하고 이 재산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수차례 계속 반복되어 왔었다. 하만의 법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었다라고 우리는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같이 한번 2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이 그 손에 붙임 바가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까 에스더가 있었던 모르드게의 법과 하만의 법이 계속 충돌되는 일이 있어 왔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하만의 이 모르드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만의 법은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만의 법을 사단의 법이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역사에서 이런 나쁜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들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던 당연한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해요. 어떤 A란 나라와 B란 나라가 전쟁을 해서 A란 나라가 이겼어. 그럼 당연히 B란 나라의 재산이든 뭔가를 몰수하는 일이 반복되어서 그게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 거죠. 하만이 갑자기 막 사단이 매갖고 막 특별히 사단의 어떤 계략을 내세운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라도 당연하게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일들이 유대인들 재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안에서
그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돼서 자행되어 왔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여러 번 중국이든 일본이든 여러 번 강탈당하고 빼앗겼던 일들을 겪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안에서 당연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법은 사단의 법이라고, 물론 사단의 법이기도 하죠.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이 어떤 법이냐? 하나님의 법은 어떤 형태든 토라를 지키도록 만드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토라 밖에서 법을 지키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든 토라를 지키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요. 맞죠? 그래서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토라를 지키지 않으려고 자기들끼리 안간힘 써서 만들어내는 법이 사람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죠. 근데 사람은 가만히 냅두면 한 사람의 배우자로 만족이 안 돼. 자꾸 다른 어떤 여자를 자꾸 남자를 계속 찾으려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가정을 자꾸 부수려고 깨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가만히 놔두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정당화하려고 법제와 법으로 만들어내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모든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혹은 동성 간에 어떤 사랑을 허락을 해주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사람과 사람 말고 이제는 또 다른 존재랑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동물 혹은 최근에 어떤 인형, 브라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인형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인형 아이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2023년 작년에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법적으로 그거를 막지는 않았지만 일단 혼인신고까지는 했대.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정확하게 법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기는 어떻게든 인형과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일본에도 우리 말하는 오타쿠 뭐 하는 자들이 인형과 사랑을 나누는, 그냥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죠. 동물을 어떤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호적에 놓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에게 자기 재산을 상속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혹은 호적에 넣으려고 자꾸 문서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애완동물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 등록법을 사람이 계속 만들면 계속 이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동성 간의 사랑을 하고 싶고 뭐 동물이든 혹은 다른 거랑 자꾸 사랑하고 싶으면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계와도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않을까요? 100%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왜? 다른 것들이 다 허용됐잖아. 그래서 사람이 기계와 사랑을 나누려고 사람의 뇌를 컴퓨터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사람의 몸을 기계로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이른바 트랜스휴머니즘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술력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인간들이 하도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법이고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토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이 사단의 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맞죠? 이 일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법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할 거기 때문에 내가 적그리스도를 저항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뜬금없이 악한 법을 제정하지 않아요. 원래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법을 만들어내는, 맞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법을 과연 언제 만들까? 과연 적그리스도의 법이 언제 세워질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 7년 대환란이 전반기 환란과 후반기 환란으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전반기 환란 끝 무렵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간이 이 시점인데, 적그리스도는 법을 통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실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아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은 훨씬 이전부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맞죠? 계속 활동하고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아예 완전히 통치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전반기 환란 끝 시점.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통치한다고 얘기했죠. 맞죠?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면 이 마지막 때 후반기 환란 끝 무렵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법, 사람의 법으로 통치를 하지만 예수께서는 토라로 통치하시는 그 일이 있죠. 그리고 이 토라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와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이고, 맞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로 보면 성경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지면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언저리에 재림하시는 거죠. 맞죠? 성경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어느 해에 이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이 시즌에 여호와께서 재림하신다. 이 시즌이 티슈리월 7월 달이에요. 7월 달, 유대력으로 7월 달.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3년 6개월을 통치한대. 그리고 그 3년 6개월 통치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이 7월 달이래. 그러면 그 7월 달 3년 6개월 전은 1월 달이라는 거죠. 1월 달. 적그리스도의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시점이 1월 달 시점으로 통치를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만 3년 6개월 시간을 따지자면. 자, 이 통치 법이 시작하는 시간이 니산월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자극하는, 아까 하만의 법처럼 사람을 마음을 자극해서 충동시키고 그들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들을 선동하는 형태의 뭔가 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말씀에 하면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이 생긴다. 어떤 형태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리고 이 표를 받는다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 표가 우리 말하면 짐승의 표인 거죠. 근데 짐승의 표인데 이 짐승의 표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이 짐승의 표가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 사람의 요구, 어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선상 안에서 적그리스도 표를 새겨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상에 그 당시 그 시점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법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법인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 맞는 거예요. 왜? 사람의 요구, 사람의 감정,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미 겪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 겪었을까요? 코로나 때 겪은 거죠. 이미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라고 국가에서 강요를 했죠. 물론 안 맞으려고 버티는 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대의 그 사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백신 맞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잖아.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막 가르치는 교회 때문에 너희들 코로나가 확산되잖아. 그러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자들과 맞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그게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백신 맞아야지. 왜 안 맞아?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미 겪었다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지금 결과적으로 봐요. 과연 코로나와 백신이 상관이 있었냐? 상관이 없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 마스크가 마스크 쓴다고 해서 과연 코로나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방어하고 뭐 할 수 예방할 수 있었냐? 아니라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마스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 마스크를 썼던 그 결과 때문에 지금도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일도 생각하지 않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맞죠? 똑같은 거예요. 이 시점에 적그리스도의 법이 세워지는 이 시점에 니산월이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니산월에 뭔가 분리해라고 얘기했는데 구분되라고 얘기했는데 구별되라고 얘기했는데 를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시대 세상 풍조에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달월에 내가 너희들한테 불임절을 줄 거고 그 불임절에 아말렉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너희들이 구분돼서 구별되지 않으면 너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경 안에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시간 안에 구별될 것을 기억해라. 왜? 이 시간은 아말렉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자들이 불임절을 알지만 지키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불임절을 알면서도 정작 그 불임절 안에 내가 구분되고 분리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불임절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임절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어. 법과 법의 싸움이었어. 너희가 이 불임절 시간에 너희가 무슨 법을 따를래? 하나님의 법을 따를래? 세상의 법을 따를래? 너희가 선택해. 그 시간 안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구별되는 자들, 설령 매매하지 못하게 만들고, 설령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설령 내가 지금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구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니산월에 있는 6월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니산월 이후에 있는 구별된 무교절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아달월부터 준비해라. 12월 달부터 준비해서 그 6월째 그 시간에 이것을 너희가 살아내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솔직히 이 시간 잘 몰랐어요. 맞죠? 이거 솔직히 우리가 알아. 잘 모르잖아. 근데 이번에 연구한 말씀을 계속 보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최근에 계속 저희들한테 저희 가정 안에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별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우리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불임절 시간 안에, 이건데, 저건데, 어떤데?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깨닫게 되는 시간 안에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봤어요. 이스라엘이 이상하게 막 지금 계속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든 국제 외부적으로든 계속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연합된 모습을 가져가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계속 분리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보니까 아달월 정도 시간. 계속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서는 두 국가입법이든 이런 거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계속 걷는 거 보면서 이게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걸 이끌어 가셨구나. 그리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어떤 공식적으로 분리되는 일을 하더라고요. 일산월 안에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분리되는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선거. 4월 달에 있죠. 우리나라만 4월 달에 선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검색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4월 달에 선거를 해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일산월을 선거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한 80년 정도부터 거의 일산월 요 언저리쯤, 무조건 일산월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요 언저리쯤에 선거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을 말하는 거, 우리나라 총선을 말하는 거죠. 총선이 거의 이 시간대 거의 계속 어떤 패턴들이 반복되더라. 그런데 이상하게 선거 시즌마다 계속 뭔가 분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분리인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법 때문에 분리되기보다는 점점 감정 싸움으로 분리하는 시간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선거 흘러가는 것들을 그전까지 저도 관심이 많이 없었다가 이번에 어떤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진짜 하만의 어떤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이루어지고 있네.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어느 쪽 사람들을 뽑아야지 더 좋은 법으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할 거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편가르기 하는 싸움이고 감정 싸움이고 네 주자 내 주자 이 싸움으로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선거 전까지는 솔직히 저도 그냥 막 뽑았어. 색깔 보고 뽑고 아무 생각 잘 모르니까 막 뽑았어. 그런데 이번에는 불임자를 겪으면서 이번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저희 지역구에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공약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공약이 안 나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자료들을 받았거든요. 이게 전단지 플랜 이게 받았잖아요. 올해는 그것도 안 나와. 점점 사람들이 이제 법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편가르기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그 시간에 맞물려서 계속 어떤 하만이 했었던 일을 이 대한민국 안에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일들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매년 점점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적그리스도의 법을 세우기 위한 빌드업을 계속 하겠구나. 계속 사람을 어떤 감정이나 선동이나 어떤 이간질로 충동시키는 일을 계속 하겠구나. 그러면 그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됐어요. 물론 저도 이번에 선거를 하겠지만 선거를 한다고 딱히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 그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있겠구나.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떤 선동돼서 혹은 뭔가 잘 모르고 그냥 뽑았더니 이제는 한 번 정도는 내가 누구의 법을 따라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의사결정을 했던 그 사람을 내가 뽑았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법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정도는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 시간 안에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너무나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불임자를 몰라서 이 시간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 레올람은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까지 몰랐어. 그런데도 불임자 되니까 그거를 그냥 알게 되는 시간이 오잖아요. 이게 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진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인 오순절을 겪으면서 하늘의 지혜가 보여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시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진짜 우리가 그 발견하면 그 발견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지식으로 충만케 하고 그 지식들이 결국 마지막 때를 싸워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불임절 아말렉을 기억합시다. 아말렉을 기억해야지만 승리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절대 말살당하도록 절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법을 지켜 스스로를 지켜 세력을 갖추고 대항하는 자가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레올랑과 또한 시청하시는 분 모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